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바쁘고 또 지치고 하면 제가 기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진짜 최고의 중보자 있으셔서 그래서 되게 든든하고요. 그래서 뭐 서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주는 게 있다는 게 너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치거나 힘들어서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끌어줘서 같이 가자 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 김영민 목사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옆구리가 허전한 싱글들에게는 참 잔인한 계절이 되겠고요. 하지만 한창 연애 중인 커플에게는요, 더할 수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왜냐고요? 꼭 붙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캠퍼스 커플이나 사내 커플인 경우에요. 같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주 행복한 일이겠죠. 하지만 연애라는 게 변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헤어질 경우에요.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또 마주쳐야 한다면 그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요, 이 이별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보려고 몰래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청년 독수리에 사내 커플이나 캠퍼스 커플처럼 같은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커플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런 사귐을 갖는 분들인데요. 네 분의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장신우 형제님이시고요. 네, 최영은 자매님이십니다. 이재선 형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영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우리 정경미 씨, 네. 우리 개그우먼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게요. 네. 네, 사실 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왕비호 씨.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커플들을 보면 좀 많이 네, 부러워요. 그러시죠. 예. 앞으로 우리 왕비호 씨도 정경미 씨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로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우리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이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장신우 형제님께 좀 물어볼게요. 교제 어느 정도 하셨어요, 두 분이? 저희가 2008년 4월경에 처음 만났는데요. 네. 올해 12월 30일이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이야, 3년이 다 돼가시네요. 예. 사실은 한 200일까지는 쉽게 셌는데 네. 요즘에 핸드폰 그 어플이 디데이 어플이 있어가지고 예. 1000일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저는 2000일이 다 되고 2000일이 넘었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네. 예, 저희는 올해 한 1월부터 기도를 했었고 정식으로 교제를 한 거는 한 3월 달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했으니까 1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그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셨는지,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대시를 하시고 이렇게 쿡쿡 찔렀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말하기 민감한 부분인데 예. 사실 성가대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두 성가대에서 분이요? 같이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는데 참 괜찮은 제 이제 이상형이 참 밝고 네. 좀 웃음이 참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웃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자매를 이제 나름 이제 호감이 많이 가고 이랬었는데 딱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참 저한테 딱 그 이상형인 그런 자매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매가 사실은 먼저 저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먼저요. 예, 제가 용기 있는 자가.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뭐 사귀거나 이렇게 뭐 연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중보기도 부탁으로 어떤 문자가 오게 돼서
처음 이 자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한 배우자에 대해서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이별을 하고 한 2년 정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응답하실 때가 됐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매랑 연락하기보다는 이 자매의 목자 분하고 처음에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한 성품, 뭐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한 달 정도 이거 고백을 했더니 자매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사귀게 됐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그럼 두 분은 또 어떻게? 예.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같은 공동체에서 이제 있었는데 서로 그 양들을 섬기는 목자였었어요, 둘 다. 네. 그래서 같이 활동을 좀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차분하고 아니, 웃지 마세요. 네. 예,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예. 네. 네. 그리고 저 정말 좋았던 거는 그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이렇게 흉 볼 수도 있고 이런 남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뭐 불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신기했었어요. 신기했었고 그때 이제 호감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살짝 마음을 떠보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작정을 하고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선포해 버리고 네. 바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현영 씨의 마음은 어땠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뭐가 오는 느낌이 있었나요? 이 사람 뭐 던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예. 아셨구나. 예. 네. 예.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몇 번 시도를 하시다가 네.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합해서 나갈 것이냐 그걸 기도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정말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정말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랬더니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마침 그때가 또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맞물려서 우리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 네. 특별한 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네. 서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노트를 적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2달 후에 아마 새벽기도 후에 이걸 나눠준 것 같아요. 서로 바꿔서 읽어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예. 몇 개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예. 아쉬운 건 너무 작게 써서 잘 안 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재선 씨 거예요? 네, 요게 현영 씨 또- 거. 어머. 와,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저 좀 빌려주세요, 가시면. 오늘 읽고 드릴게요. 예. 네. 정말 기도 생활에 철저한 커플들이네요. 그러면은 사귀자고 할 때 기분은 좋으셨어요? 영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사귀자고 했을 때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지금 3년이 됐으니까 제가 그럼 25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뜻
결혼? 나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는데 이런 어리다고 생각이 생각- 들어서 딱 이렇게 승낙을 못 하겠대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승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좀 안 믿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군인이시고 하시니까 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만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저희 근데 교회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서 한번 교제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렇고 또 밖에 가면 이렇고 이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어쩌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로 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너 왜 그러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바로 그냥 사귀자고 해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중매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중간에서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은 허락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귀자고 기도를 2달 동안 하시고 네. 사귀자고 허락을 하신 건가요? 근데 뭐 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셔서 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먼저 서로 친해지고 감정이 먼저 이제 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정 시간은 이제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노트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처음에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서 아예 안 만나지는 않았긴 예, 했지만 언제 만나셨어요? 이제 연락도 제가 그동안 아, 했지만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배우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했던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되게 받았었고 그리고 이미 받았다고 확신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게 하나님을 정말 안에서 같이 연합할 수 있고 같은 비전 안에서 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딱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네. 앞에 물어보면서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해놓고 뭐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내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회 내에서 사귀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렇게 시선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좀 오픈돼 있다 보니까 좀 교구별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조금 집중이 될 때가 가끔씩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싸우게 되면은 그거를 뭐 밖에 같으면은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랑 좀 비슷하시겠네요. 저는 싸워도 웃으며 방송하거든요. 같이. 예. 이해는 하시죠? 예. 예. 속이 편합니다. 예. 어떠세요? 예. 불편하신 점. 뭐 사귀면서 교회 안에서 사귀면서 뭐 크게 뭐 불편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점은 없었고 네. 그렇다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지 않느냐, 뭐 같이 목자로 있고 교구장으로 있고 이러니까 데이트는 언제 하냐 그런데 틈틈이 영화도 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차에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던 부분들은 조금 그래, 얘기하세요. 예.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면 예, 좀 그러니까. 그럼요. 예. 저희는 사실 이런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현영 자매가 이제 목자이다 보니까 그 속해 있는 양들이 한 20명이 좀 넘어요. 그 많은 자매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거의 전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많아요. 저는 같이 있으면 저한테 좀 집중해 주길 원하는데 예.
특히 형제들하고 달라서 자매들은 좀 통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뭔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제가 참 속상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그때 이제 속으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들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어차피 양을 또 케어해야 되고 이런 네.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회개하면서도 섭섭한 건 섭섭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세요? 여기 목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도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투명 인간 있습니다. 느낌을 주말에만 만나는데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시죠?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 현영 자매님은 1년 동안 사귀면서 네. 한 번도 이렇게 재선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이에요? 저는 그 대신 항상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네, 조곤조곤이 목사님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어. 그쪽이 잘못한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근데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버럭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어요. 예, 이제 버럭 많이 죄송. 고쳐지고 있는데 한 번 어떻게 하다가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예. 근데 애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겁을 먹고 완전히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제가 화를 내면 같이 맞받아 쳐야 뭔가 이게 그렇죠. 싸움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데. 식으로 해야 그래 같이 싸우는 맛이 나 예, 재미가 예, 있는데 예. 이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죄책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제가 그냥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화 안 낼게 이러고. 근데 그 이후에 몇 번 제가 그랬던 부분들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그냥 무릎 꿇어요 자기가. 그런 게 전 정말 그 마음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없으신가요? 화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럴 때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서로 그다지 좋은 말이 오고 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시거나 이러면 말을 잘 안 하고요. 그냥 조금 약간 조금 시간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가 혹시라도 화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삐지거나 자매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해서 푸는 거는 당장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근데 한 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걸르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진짜 서로 간에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솔직하게 자매님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나랑 좀 달라 이러면서 저는 좀 약간 버럭재선님과 비슷한 약간 버럭재선님. 성향이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목사님 전에 말씀 중에 만약 싸우거나 기분이 좀 상한 게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좀 저는 뭔가 내일까지 끄는 거는 저는 별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장신우 형제님은 또 저랑 또 반대인 거예요.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말을 해봤자 그러니까 현영 집사님처럼 또 부딪히게 되니까 조건 신우님, 그렇죠. 버럭 재선님. 근데 되게 저희는 감사한 게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성격을 알아서 저희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되게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가 잠만 자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그래서 연습. 망각의 네. 은사 함께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서로 연락을 막 안 하고 있다가도 한 명이 그냥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연락하면서 다시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버럭버럭끼리 안 만난 게 정말 한 분이 버럭이시면 한 분이 아니시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안 넘기신다요.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연애하면 이게 좋다. 예, 그런 부분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예. 누가 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회 내에서 일단 사귀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두 사람 간의 그 관심사가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교회 내 어떤 공동체나 사역 그리고 어떤 같은 한 분의 목사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가 대화의 주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서로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보니까 이 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중보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중보 기도 제목이 보이고 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겠구나. 그러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옆에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뒤에서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막 마땅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우 형제님 커플은요? 제가 신우영. 네. 이재선입니다. 네. 오늘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기뻐요. 네. 덥네. 예. 저희도 비슷해요. 네. 일단은 관심사가 서로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선포됐던 말씀 그리고 서로 이제 목자로서 섬기고 있으니까 서로의 양들의 상태 그리고 뭐 누가 힘들다 아니면 누가 은혜 받아갖고 정말 안 믿었던 애가 예배 막 착실하게 나오고 예수님 영접했다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 서로 중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서로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를 믿어준다는 사람이 딱 있다는 게 너무 그게 든든해요. 그게 참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뭐 좋은 거 없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오빠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이렇게 침체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면 한 명이 서 있어가지고 중보를 해주고 또 한 명이 또 내려가면 또 한 명이 서 있어서 또 중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현영 자매님은 비슷한 아마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바쁘고 또 지치고 하면 제가 기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진짜 최고의 중보자 있으셔서 그래서 네. 되게 든든하고요. 그래서 네. 뭐 서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주는 게 있다는 게 너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치거나 힘들어서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끌어줘서 같이 가자 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또래들 같거든요. 지금 나이가. 근데 마치 이분들은 목사님 부부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게 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커플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내에서 성가대 또 찬양대 목자 교구장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거 참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재선 형제님. 그렇죠.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멀리 어디 좀 바람 쐬러 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제한이 돼요. 그렇죠. 예배도 걸리고 이제 좀 시간적으로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트를 저희가 기도 노트를 썼지만 네. 편지 쓰는 걸 서로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지금 살짝 살짝 부끄럽긴 한데 예. 편지를 써서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헌금 꼬지함에다가 꽂아놓고 문자를 보내요. 와.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네, 치지 마세요. 지금 심영재님 불편하십니다. 그렇게 예. 되면 제 한 하루나 이틀 있다 제 헌금 꼬지함으로 그게 다시 회신이 오고 막 그런 거 주고 받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저희 이번 주일부터 각각의 헌금함에 저희가 한번 가봅시다.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빼보고. 예. 근데 그렇게 좋네요. 편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혼자매 커플은 또 주말 커플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주말에 만나면 어떻나요? 뭘 하시나요? 데이트를 어떻게? 저희도 물론 그 재선 집사님의 커플처럼 네. 뭐 영화도 보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만나보다 보니까 또 오빠가 또 홍천이라는 그런 지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못 올 때도 있고요. 그게 거의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못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게 되면은 금요 철야 예배에 맞춰서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발에대 주면서 잠깐 또 토요일 날은 같이 그래도 찬양팀을 네. 같이 섬기면서 그 이후에 또 잠깐 만나는 거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저는 또 저희 목원들을 섬겨야 되니까 네.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진짜 일주일에 매일 싸우다시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되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오빠가 잘못했던 것보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아니면은 오빠가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이라든지 오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하는 시간을 주신 거에도 너무나 감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성교제를 하니까 훨씬 더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싸워서 누수되는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커플들이.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귀니까 그 낭비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절약되니까. 그죠? 꼭 시간의 양만은 아닐 거예요. 네. 이번 주에는 한번 헌금함에다가 굉장히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헌금에. 불편지를 한번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어떡합니까? 오늘 지금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편지 써달라고 꽃무늬 편지지를 저한테 직접 사다 줘요. 저도 이번 주에 준비 연예계 있어.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점을 또 나누고 하나 좋은데요. 사실 연애는 또 어허.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 연애가 깨지면 청년부가 깨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헤어진 사람끼리 또 같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실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이전에 교회 내에서 이제 교제를 하시다가 헤어지신 경험이 있으신지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예, 웃으시면은 이게 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 예. 사실 처음 사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덮어두고 싶은 그런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졌었어요. 네. 헤어져갖고 이제 마음에 좀 되게 부담이 있었고 좀 교회를 못 나왔었어요, 제가. 한 3, 4개월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고 그때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좀 마주치면 그거 되게 민망할 것 같고 겁도 났고 사람들 시선도 되게 의식이 됐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죄송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인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주변에 있던 공동체에 있던 그 지체들이 형제 자매 분들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처음엔 좀 피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었고요. 다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많이 끌어줬었어요. 그때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정말 여자하고 헤어진 것도 정말 속상한데 내가 하나님하고까지 헤어져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교회하고까지 예.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큰맘 먹고 한번 용기 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저를 보듬어 줬고 그때 목사님도 저를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셨고 그때 되게 많이 막 죄송한 마음하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연애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연애를 어떻게 되는. 뭐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하여서 또 아름다운 자매님을 또 만나시게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희영 자매님도 그러면은 교제 예전에 뭐 했던 적이 네. 지금 질문 잘했죠? 예, 예.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세요?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한 4년, 5년? 저는 좀 되긴 네.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앙이 되게 어릴 때, 지금도 뭐 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제 잘 몰랐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 자체를 정말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개로 이제 교회 안에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어려워하는 이제 만나는 동안 좀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서로 아주 좋게 헤어지진 않았어요. 약간의 상처를 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사실은 서로 얼굴 마주치고 이런 게 너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주치면 막 돌아서 가고 피하고 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가는 게 되게 힘들고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때 기도를 하나님 되게 많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드니까 일 끝나고 가서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주변에서 정말 중보도 많이 해주셨었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오는 거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뵈러 정말 교회를 오는 거고 목사님 말씀을 정말 들으러 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주셨던 사랑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주셨던 그 사랑, 제가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그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더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나중에는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 결혼도 하시고 좋은 자매 만나서, 그리고 또 좋은 이제 아기도 이세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때는 네. 축복해 주면서 되게 저도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름답게 헤어지는가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신우 형제님은 네. 어떠셨나요? 저도 예. 사실 신앙생활을 그 2002년 대학교 2학년 때 네.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떤 연애관이나 어떤 이성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어린아이 시기 때 네.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매하고 한 3년 정도 사귀게 됐었는데, 그 교회 반주자 자매였었어요. 네. 근데 참 제가 그러고 나서 군 입대를 장교로 임관하면서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씩 우리 이제 대학연합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자매는 항상 예배 때 보이고 예. 저는 그 자리에서 봐야 되고, 이게 모든 청년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 헤어지고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인 걸로 아는데, 지금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자매의 제가 그 당시에 사귀던 자매의 어머니가 네.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랑 이렇게 사귈 때에도 중보 기도를 막 해주셨었는데,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기도 많이 해줄게라고 해서 그때 다독여 주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영은 자매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도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난 것 같다, 네.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역자분들 그리고 목자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헤어지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그게 교회 안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안에서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있잖아요. 네. 이제 또 3년을 사귀시고
예, 이제 또 1년이 다 돼가시는데 건강한 교회 내 연애 생활, 뭐 연애에 관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예, 전문가적인 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박사님, 예, 박사님? 예, 이게 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담이고요. 네, 그 이별의 아픔도 한번 겪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자매를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게 한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사귀게 되면 숨기는 그런 그 커플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혹시나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픈을 해야 된다. 물론 사귀기 전에도 오픈을 해서 먼저 검증을 받고 네, 사귄 후에도 오픈을 해서 우리 이렇게 사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오픈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숨기고 사귀게 되면 일단은 좀 서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둘만 서로 막 끙끙대면서 해결해야 되고 지치게 되는 부분도 네. 많고 그러다 보면 헤어지게 또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일단 오픈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목자나 네.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픈을 해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신호 박사님께서는 예, 교회 내 건강한 연애는 오픈을 해라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박사님 중에 예예예 한영 박사님 예. 저는 일단은 기도를 하면서 만남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예전에는 네. 그냥 감정적으로 제가 좀 용기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삘이 딱 꽂히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아, 근데 멋지십니다.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다투는 일도 있고 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쉽게 그냥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말로써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더 지혜롭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여라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네 재선 병제님. 앞에 두 분이 네.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아니 먼저 물어볼 걸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양보했어요, 제가. 근데 정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오픈하고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게 이제 저도 목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신앙 상담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이런 이제 커플들도 있고 그래요. 네. 들어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 아쉬운 부분이 이게 좀 조급해요, 마음이. 그 어차피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데 그 사귀고 나서 사귀기 전에는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귀고 나면 사실 단점도 보이고 좀 저 안 맞는 부분도 보이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품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소망을 갖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조급하고 그렇게 조급해서 좀 상담하러 오는 형제 자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비교하는 게 있어요. 남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커플하고 우리 커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쟤네 커플은 저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 남자친구는 뭐 해줬대더라. 뭐 이런 거. 아까 편지 취소합시다. 예, 편지 취소합시다. 예, 기다리지 맙시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누구 여자친구는 뭘 한다더라, 뭐 해줬다더라 이런 거.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둘 간의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그 요소가 돼요. 그 금이 금방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오픈해서 만나는 거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 서로 감싸가면서 좀 그럴 때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목사님 같으십니다. 예, 오늘 좀 외향적인 모습도 그렇고, 예. 마지막으로, 예. 네, 뭐 다 얘기해버리셔가지고. 네. 네. 저도 아까 영혼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이 중재자 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만날 때도 기도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만남을 시작하고 그리고 끝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의식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서로 말을 툭툭 내뱉을 것도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속으로도 하나님께 좀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만남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던 또 상대방들이 지금 현재 또 교회에 나오고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기도 낳고 사실 그 공동체 안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사실 뭐 지방에 뭐 회사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 해결을 하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러니까 저는 현재 시제로 좀 얘기를 듣고 네. 싶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재선 형제님 같은 경우도 저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끄러운 게 아직도 이렇게 만나면 어색해요. 우리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우리 현영 자매님이 굉장히 유심히 듣고 있어요. 질문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아주 좀 어색해요. 근데 그 자매랑 결혼한 형이랑은 또 인사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아, 결혼을 그- 하셨. 예,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또 교회 지금- 안에서 또 다른 네. 형제하고 또 같이 잘 아는 형제하고 예,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배신감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다 끝난 얘기였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 만지시고 제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중보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예, 그 분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클리어하세요? 예, 지금은 정말 예, 클리어. 옆에서 보는 현영 자매는 어떠세요? 네, 뭐 별로 그 얘기를 가끔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특별히 힘들어하시거나 이제는 불편해하시거나 그런 거 예전에 이제 교제하기 전에 이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혀 네, 문제되지 않는 거죠. 네.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또 재선 형제님도 클리어하시죠? 네. 목사님께서 몇 번을 물어보고 네, 인격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애도 예외가 아니죠.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연애를 교회 밖으로 자꾸 내몰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사귀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속적인 연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지만요. 건강한 또 성경의 기초로 한 그러한 연애관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고 교회 내에서 서로 사귀는 거는 장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내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저는 한 몇 가지 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개인적인 이런 데이트보다는요. 그룹 데이팅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선배나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가 개인적인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데이팅이 이렇게 시작됐다 하면 반드시 멘토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연애를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으로 저는 다룹니다. 만약에 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공포를 해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팁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요. 사귀는 동안에 성결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육체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굉장히 되고요.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에는 공동체의 어떤 파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귀다가요,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헤어진다는 것이 꼭 뭐 나쁘다 혹은 원수가 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막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랬을 때 서로 눈도 못 맞추고, 저는 이거 좀 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작할 때도 신방 예배를 드려주지만 끝났다, 우리 연애 이제 종료했습니다 했을 때도 또 끝내는 예배를 끝내주게 드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 서로 쿨하게 지냅시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연애하는 기간 때처럼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이렇게 둘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하면서 형제님 우리 쿨하게 지내요. 또 상대방도 우리 쿨하게 지냅시다. 정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두 커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요, 참 재미난 풍속도가 있어요. 보면 이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자매는 또 다른 형제하고 또 이 형제는 다른 자매하고 사귀죠. 그러다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또 결혼하면 또 배가 불러오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왜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바꾸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교구를 바꿔달라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랬죠? 네, 뭐 제가 상처가 없다, 뭐 이렇게 전혀 뭐 무감각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더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 축복의 관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만나면서 상대방이 예배 생활이 더 좋아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더 교회 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인격도 커가고 또 신앙생활도 커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만남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은 맞는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 독서를 마감하면서요, 성경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 연애 정말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몸을 확확 바꿔가는, 교회를 확확 바꿔가는, 저는 그렇게 그 정도의 큰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청년 독수리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교회를 더 빌드업, 세워갈 수 있고 공동체를 더 세워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랑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 연애관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그런 연애, 그리고 교회를 서로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독수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